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감사하면서도 언젠가 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게으름 피우기를 좋아했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더 많습니다. 기쁨이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이끌리어 이 시간 생명의 자리 거룩한 주의 제단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온갖 잡념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였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병실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들도 있다 합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확진자들이 좋은 치료 환경에서 소속하게 완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정부 당국의 역량도 함께 집중하여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일상이 멈춰진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이 사태가 진행될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직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발견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신천지 어둠의 세력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고 소멸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기이한 주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행복한 교회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복한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시작되는 은혜,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선호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드린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크신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내일의 삶에 대하여 희망이 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어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구의 오래된 풍습 가운데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환경으로 시집을 간 딸이 속상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그때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모래 하나가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까끌까끌한 모래가 보드라운 조갯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개는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알 때문에 병들어 살이 썩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죽고 맙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조개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고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어싸고 또 덮어쌉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감싸다 보면 그것은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병들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여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통해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진주를 선물하면서 인생에 찾아온 쓰라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삶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앞에 큰 시련이 닥치길 원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진주족의 이야기에서 교훈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고 값진 진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더욱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일 뿐입니다. 문제와 숙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해결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숙제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시련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때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은 대부분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준 숙제입니다. 현재 바이러스 문제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외부의 갈등 그리고 교회 내부의 갈등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스스로를 점검하며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거든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서 고쳐주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회복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반 위에만 모셔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간섭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야간 공습이 있던 날 포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웃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딸은 소파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무섭지 않니? 어쩌면 그렇게 평안히 잘 자니?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책, 치유의 방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구절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손을 얹고 취임식 선서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접두어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악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만 하면 내가 너희 애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람이 만든 사회가 모두를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이 여기서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길뿐만 아니라 습관, 태도를 의미합니다. 악한 길, 악한 습관, 악한 태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명과 과학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악도 더욱 깊어져 갑니다. 세상의 법이 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악의 뿌리는 탐욕과 이기심, 무절제와 정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온갖 탐욕과 무절제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무릎을 꿇어라, 스스로 겸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아서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비결은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출 수 있을까요? 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점검하며 스스로 낮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밖에 나갔다 오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서 샤워를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열심히 닦습니다. 이 어디든지 가면 항상 더 열심히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손을 씻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이렇게 손을 잘 씻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잘 안 씻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나면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바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말씀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근심을 뒤로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요,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요,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라면 마음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적인 고품과 영적인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직접 축복문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문서를 조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티테디오스 베드로라고 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근심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차이를 근심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저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합니다. 또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할수록 사람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근심과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섭리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작은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 또한 기대합니다. 언제나 모자람 없게 하시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생활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온가족 찬양 예배 점심 식사 및 오후 일정은 총회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쉽니다. 그리고 알림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헌신하고 또 주를 더 사모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